자, 오늘 그리스도인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쁜 게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게 걸림이 되지만 그걸 이겨냈을 때는 또 엄청난 발전이 있게 만드는 요소가 이게 또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좋은 대치어를 쓰자면 걸림돌, 디딤돌, 아마 그거 아닐까 싶어요. 시험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은 결국 누가 만드느냐 하면 환경과 조건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을 걸림돌의 시험이 되게 할 거냐, 디딤돌의 바탕이 되게 할 거냐, 그것의 선택은 결국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시험은 우리가 익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욕심에 이끌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험은 모양새가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움으로 찾아오지만 결론은 뭐예요? 우리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이건 플러스의 요소이죠. 그러나 욕심에 이끌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모양새도 똑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마이너스의 요소를 가지고 오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만 세 계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시험이 나오는데요, 부정어가 아니라 다 우리에게 긍정어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는 시험인 거죠. 이런 시험,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시험도 저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에게 시험 받았는데 그러면 무너뜨리는 유혹의 시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하게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갔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악의 시험이라면 성령이 그렇게 끌고 갈 리가 없죠. 성령님이 끌고 가셨다는 건, 이끌려 가셨다는 건 그건 유혹에 무너지게 하는 마이너스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는 플러스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정말 혹독한 시험, 우리의 급소만 찌르는 시험이었는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을 때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시험 말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또 예로 들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는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잖아. 그러면 그분 빼고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모리아산의 시험도 저는 우리를 단련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시험이니까요. 모리아산의 시험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당하는 시험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있을까 싶습니다. 내 육체에 내 살을 잘라내고 내 눈을 빼내는 것보다 내 자식을 죽음으로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닐까요? 팔 하나 잘라내는 건 그거 없어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죽게 만들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대속의 양을, 염소를 보게 하시는, 그러니까 대속의 주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얻은 그 아들은 마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처럼 새로 얻은 아들이 되어서 완전히 모리아산 이전의 아들과 다른 이후의 아들이 되어졌을 겁니다. 마치 부활로 얻은 아들처럼 그런 감격을 얻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또한 우리로 내다보게 하는 징표인지 모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전의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믿음의 원숙한 아브라함이 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 이후에는요, 정말 놀라운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또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큰 멋진 유익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보면 광야의 40년, 이 모세가 말하기를 광야의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왜 줬을까요? 그거 한 일주일, 길어도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왜 그렇게 40년 동안 돌게 했을까? 이것 자체가 시험 아닙니까? 그 시험은 죽이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고 깨우치시고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단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모양은 다 똑같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주목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단련의 시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의 모양새가 유혹의 시험하고 똑같은 모양새,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서 모양새만 가지고는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로서 왔는지 마귀에게서 왔는지 이 시험은 외면적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리니. 자, 여기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사실은 마귀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지게 하는 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험의 넘어짐이 마귀 탓, 내 탓 아니야, 마귀 탓. 이렇게 설교해 주시면 우리 마음이 되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 목사님 좀 그렇게 설교해 주시지. 그래야 21세기의 목사다운 그런 면모를 나타내는 것 아닌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도요, 이겨내면 축복의 시험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온 시험을 이겨내셔서 축복이 되도록 주님은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은혜의 시험이 되게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이 욕심에 이끌려 넘어지는 시험의 대표적인 건 선악과 시험입니다. 선악과 가장 부드럽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단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걸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그의 말이 약속과 상반되다는 걸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그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욕심으로부터 오는 마귀의 시험은 고통과 아픔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이런 달콤함으로 올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으로 올 수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친절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가장 혹독한 시험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부드럽게 왔지만 가장 혹독한 결과를 준 게 이 시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읽은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갔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님과 욕심에 이끌리는 나, 모양새가 둘 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간에 무엇에 끌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요.
어떤 욕심으로? 바로 이런 욕심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하늘로서 오는 것이 있고 마귀에게서 오는 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구분이 되느냐?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어려움을 당하실 때에도 이게 하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마귀에게서 온 건지 모르실 겁니다. 나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대하고 극복해 가느냐가 그 결과를 만들어 낼 겁니다. 성령에서 오는 시험인가? 욕심에서 오는 시험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험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 주님이 받으신 시험은 사실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든 시험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마귀의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성령에 이끌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입에다가 예수님을 성령께서 집어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의 원형과도 같은데, 시험의 종류를 한번,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당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가 힘드니까 네 능력을 써서 너를 위해서 해도 돼. 네가 가진 능력으로, 그건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은근슬쩍 자기중심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도 된다고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유혹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어 만들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유혹이 뭘 의미한지를 아니까요. 이 유혹은 의미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은근슬쩍 한 발씩 당겨놓고 있는 유혹입니다.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해도 죄가 안 되고 안 해도 죄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색지대라는 말이에요. 회색지대. 이걸 했다고 해서 누가 죄라고 말할까요? 아무도 죄라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은근슬쩍 이것을 하나 둘씩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자라나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능력이 자기를 향해 쓰여지고 모든 욕심이 자기를 향해서 방향 잡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성으로 향하게 되는 첫 발자국이 바로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는 이 유혹이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의 특징은 보십시오.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와서 우리를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받은 두 번째 유혹은 이겁니다.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말하지 않았느냐?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 해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마음속에 은근한 시험해보고 싶은 혹시라는 마음, 불신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살짝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오히려 불시험으로 오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이 불시험으로 오잖아요. 아들 죽여라. 완전 불시험 아닙니까 이거? 광야 40년 돌아다녀라. 이건 뭐 불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요, 이거 한번 먹어봐. 네가 할 수 있는 거잖아.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도 아무도 말 안 해. 먹어봐.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슬쩍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 진짜 해주실까? 혹시 안 하면 어떡하지?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그때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뛰어내려 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 뭐예요? 마귀의 시험에 결국 무너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하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느낌표만 있었는데
이때부터는요 계속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져요. 이게 무서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죠.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 뭐였습니까?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유혹일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십자가를 삭제시키는 시험입니다. 야,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 뭐 그렇게 어렵게 가? 야, 그냥 나한테 한번 절해봐. 내가 이거 다 줄게. 너 어차피 이거 얻으러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혹은 전부 다 보십시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뭐 커 보이지 않습니다. 불시험 같아 보이지 않아요? 되게 편안하고 뭐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치명적이에요. 이게 마귀의 유혹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을 만나고 진짜 문제를 만나고 눈물이 쏙 빠질 만한 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이건 마귀의 유혹 아닌 것 같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디딤돌로 주신 일인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고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귀의 유혹은요 굉장히 오히려 부드럽게 와서 치명타를 입히는 게 이게 마귀의 유혹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단련의 시험, 마귀에게서 오는 무너뜨리는 파괴의 시험, 두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보니까 자기 숭배,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도록 한 발 끌어들이는 아주 부드럽게, 그것도 잘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살짝쿵 끌어들이는 이런 유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살짝 물음표를 한번, 그러니까 느낌표를요 머리통만 살짝 한번 이렇게 꺾어 보는 거예요. 요게 느낌표인데 요걸 머리통만 살짝 이렇게 꺾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게 물음표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었었는데 여기에다가 아주 0.1%만 집어넣는 거예요. 요게 마귀의 유혹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0.1%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통이 살짝 굽어집니다. 그리고는 이게 물음표가 돼버리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꾸 묻기 시작하네.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해? 안 지켜주시면 어떡해? 나 이거 무너지면 어떡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자기 방어 기제가 생겨서 자기 안전장치를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발 뻗을고 토끼굴을 3개 4개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마귀의 유혹이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혹이 그거죠. 어렵게 가지 마라. 십자가를 삭제시키는 시험입니다. 네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그냥 절해. 그럼 다 돼. 아주 쉬워.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혹은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아픈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쉽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마귀의 유혹은 오히려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경계심이 누그러뜨려지기 때문에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더 강하게 올 때는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고 두렵고 뭐 이래서 기도도 더 하게 되고, 이런 문제는 오히려 잘 안 넘어지게 됩니다. 힘들지만 오히려 더 잘 안 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0.1%의 오염수를 집어넣어서 느낌표를 물음표로 살짝 만들어 놓는 이 교활함, 이게 마귀의 유혹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게 하늘로부터 온 건지 마귀에게서부터 온 건지 모르잖아요. 모양새는 어차피 똑같아 보이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건지 마귀에게서 온 건지 찾으려고 따지지 마십시오. 안 따져도 됩니다. 굳이 그거 몰라도 돼요. 대신 그 일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갖춰야 할 바른 자세 3가지만 우리 마음에 굳건히 한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마귀의 시험이 와도 예수님이 넉넉히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세 3가지가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이게 하늘로부터 왔던 마귀의 유혹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우리는 뭘 믿으면 돼요?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감하게 부딪혀 볼 만한 건수가 되지 않습니까? 감당할 만한 것 주셨다면 하나님, 이게 정말 내 능력 바뀐 것 같은데 이게 내게 왔다면 하나님, 포기가 아니라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믿으시기에 내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지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이겨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다 자포자기하고 무너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그랬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험도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겨내 보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어려움,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대요? 성령이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으면서 이겨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힘을 주어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옆에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렵고 눈물 쏙 빠지는 고통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여러분, 눈물을 쫙 흘린 다음에는요, 마지막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 모든 것 감내해 가겠습니다. 이겨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8장 34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에 누가 간구하신대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물 쏙 빠지는 어려움을 만나서 죽을 것 같고 힘들어 죽겠고 그런 때에도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또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성경이 이렇게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위로를 덧입고 이 모든 문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나요? 감당할 시험만 줬어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도우시며 간구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간구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험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험 당한 일꾼들의 마지막은 항상 축복이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욥이 그렇죠.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늘 이 대목에서 욥을 항상 예로 들는데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의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어요?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여러분, 이건 갑절의 물질적 갑절의 축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그리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실히 줍니다. 그리고 그 씨가 뭐예요? 그냥 후손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에 오게 될 믿음의 백성들,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것까지 내다보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모리아 산 언덕을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하이웨이가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기 전까지만 해도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걸 내게 주시나 원망과 분노까지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고개를 탁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축복의 하이웨이가 열리는데, 이건 갑절의 축복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욥이 받은 축복은요, 이건 축복 축에도 낄 수 없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은 최하의 축복이에요. 갑절의 축복은 최하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야말로 진짜 고상한 엄청난 축복이죠. 영원을 내다보는 하늘의 엄청난 축복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무너뜨리기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변형된 모습인데, 이게 모양새가 마귀에 유혹하고 어려움, 고난, 아픔, 그냥 피하고 싶기만 한 그런 일들, 이거하고 모양이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읍시다. 제가 앞에 시험은 모양새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축복으로 바꿀 거냐 저주로 바꿀 거냐는 결국 누구한테 달렸냐면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렸습니다. 그 일을 절망과 자포자기와 분노와 그렇게 대응해버리면 그 똑같은 일은 결과가 어떻게 나요? 멸망으로 나게 돼 있습니다. 멸망으로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비록 하늘로부터 왔어도요,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마귀의 것을 붙잡고 마귀와 동류가 되어서 분노를 양산하고 있고 내 속에서 죄를 뿜어내고 있으면 그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줬어도 그게 뭐가 돼요? 무너져가지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요소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줬는데도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요, 오히려 축복,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문제가 따로 있고 안 주시는 문제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 어떤 문제도 내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가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부드럽든 아니면 혹독하든 간에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마귀를 따라가 버리면 그 다음엔 다가오게 되는 건 뭐예요? 다가오는 건 전부 고통과 아픔의 패배의 쓴잔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해도 괜찮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건 우리 거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소연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에이 기도해봐야 쓸모없네. 기도해도 안 도와주네. 내가 뭐 교회에 얼마나 했는데 나한테 이런 문제를 만들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마귀의 마음을 가져버리면 그거는 무너짐이 되고요.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준 시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풀어내버리면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축복되는 시험이 따로 있고 파괴되는 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험을 복되게 만드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게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시험마저도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테스트해 보려고 준 시험마저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냥 스스로 알아서 에이 하고 자포자기하고 마귀와 동료가 되어서 마귀와 손잡고 함께 악한 짓을 저질러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도 나를 파괴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바르게 지키는 게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파괴시키는 건 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이 너무 악해서, 문제가 너무 심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시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아니면 마귀와 손잡고 엉뚱한 길로 미리 가버리느냐, 그게 복과 화를 나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믿음이 구분선입니다. 믿음이 구분선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마귀의 시험은 오히려 부드럽다고 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며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다음에 시험 뒤에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붙잡고 이겨내시면 반드시 그 후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